꼭 알아야 할 사건과 이름으로 살펴보는 기독교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47년부터 420년까지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사건들인데요. 첫 번째는 순교자의 시대라고 불리웁니다. 303년부터 305년입니다.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교회에 가장 극심한 박해를 가하게 만드는 일련의 칙령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밀라노 칙령 313년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니키리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합법화하는 갈레니우스의 결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리우스 논쟁입니다. 320년부터 364년입니다. 이 아리우스라 불리는 이 이단은 300년대 후반까지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특별히 350년에는 동로마 제국에서 이 아리아누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보다 숫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도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니케아 공회 325년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아리아누스의 이단 문제를 논의하도록 제국의 모든 감독들을 니케아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니케아 공의가 시작되고요. 이 니케아 공의에서 만들어진 니케아 신조는 삼위일체에 대한 교회의 신조로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니케아 공회는 나중에 교회의 1차 공회로 인정받게 되고요. 이 니케아 신조는 조금 다듬어져서 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다나시우스의 부활절 편지 367년입니다. 이 아다나시우스의 권위 있는 문서 목록에는 오늘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같은 책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397년 카르타고 회의는 이 아다나시우스의 목록을 그대로 성경 정경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꼭 알아야 할 이름들입니다. 첫 번째는 키프리안입니다. 258년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키프리안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감독이고요. 박해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기독교인들을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한 감독입니다. 두 번째는 헬레나입니다. 255년부터 330년. 그는 헌신적인 기독교인이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326년에는 성지를 방문해 베들레헴과 올리브산에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입니다. 263년부터 339년입니다. 이 유세비우스는 최초로 기독교의 역사를 집필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파코미니우스 292년부터 346년입니다. 소로마 제국에서 수도원을 설립하였고요. 그의 여동생 마리아는 여성을 위한 신앙 공동체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최초의 수도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이사랴의 바질이고요. 329년부터 379년입니다. 아리아누스주의에 맞선 위대한 갑바도기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입니다. 329년부터 389년. 마찬가지로 아리아누스주의에 맞선 위대한 갑바도기아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는 니사의 그레고리입니다. 330년부터 394년. 마찬가지로 위대한 갑바도기아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바질의 형제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제롬입니다. 345년부터 420년입니다. 이 제롬은 수도사이며 학자이고요. 불가타 역의 성경 번역자입니다. 로마 제국은 247년에 1000년의 나이를 먹게 됩니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3일 밤낮을 축하하며 파티를 즐기게 됩니다. 로마는 새해 첫날에 전야와 축제일인 마르디그라스가 겹치는 바람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파티가 끝나자마자 흑사병이 로마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많은 로마 사람들이 축제를 예외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이 분노하여 이 흑사병이 돌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신을 달래기 위해서는 데키우스 왕제는 제국 전체에 걸쳐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사람들에게는 미벨루스라는 이름의 제사장증을 주었고 그 제사증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투옥되고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때 오리겐을 비롯한 뛰어난 감독들이 감옥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데키우스 왕제는 251년에 전투에 참가했다가 죽게 됩니다. 이를 두고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환란은 기독교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문제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끝나자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기독교인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회개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진정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교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가 긴박한 문제로 떠올랐다는 거죠. 만일 교회가 잘못을 범한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개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박해가 로마로부터 박해가 시작되자 키프리안은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를 바란다라고 믿었고 키프리안은 숨었고 그 박해가 끝나자 키프리안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교인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키프리안이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고도 당국으로부터 그것을 인정받는 증서를 받았던 기독교인들을 다시 교회가 받아들이도록 교회에 촉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인정받기 전에 외적인 슬픔의 표시를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키프리안은 진정한 기독교 신자들이라면 자신의 회개를 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키프리안의 이런 의견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지 않은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순교를 모면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의 박해자들과 조금이라도 협력했던 감독들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합법적인 성직자 안수나 세례 혹은 성만찬을 집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도나투스의 이름을 따라서 도나투스주의자들로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박해 때문에 믿음을 잠시 저버린 사람들을 옹호했던 사람들은 키프리안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배척하고 이 사람들이 좀 과격하게 좀 했던 사람들을 도나투스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284년에 디오클레티안이 로마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권력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제국을 둘로 쪼개었습니다. 이 디오클레티안은 동부 지역의 황제가 되었고요. 또 다른 황제는 서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로마라는 한 나라가 디오클레티안 황제로부터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후계자들 사이에 피해 투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2명의 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은퇴할 때에 자신의 보좌관이 후에 이제 황제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미리 터놓은 거죠. 이 디오클레티안의 보좌관은 갈레니우스였습니다. 장교 출신인 갈레니우스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상사들보다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이 갈레니우스에게 설득된 디오클레티안은 자신의 아내와 딸이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후에 갈레니우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는 기독교에 대한
황제의 탄압이 더욱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막세티우스의 전투를 벌이기 하루 전에 콘스탄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르긴 해도 태양신에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콘스탄틴이 태양을 바라보자 십자가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전설에 따르자면 그리스도가 자신의 방패에 기독교의 상징을 그려놓도록 지시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첫 글자들은 XP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다음날 아침 콘스탄틴의 병사들은 자신들이 지닌 방패에 이 글자를 새겨 넣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콘스탄틴은 자신의 개인 전투 깃발에 십자가를 추가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콘스탄틴이 로마에 접근한 것을 막기 위해 막센티누스는 그 미리비안 다리를 봉쇄한 후에 그는 로마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때 다리는요, 어떠한 배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된 다리였습니다. 이때 다리가 봉쇄되기 때문에 막센티누스는 배들로 만든 다리를 이용했는데요. 도망치는 도중에 배들이 갑자기 깨어져서 이 막센티누스는 죽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자연스럽게 이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의 방패에 그 예수를 가리키는 JP를 그렸고 또 자신이 사용하는 깃발에 십자가의 모양을 그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고 해서 기독교에 상징하는 최초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가 전쟁에 이용된 최초의 사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듬해 콘스탄틴과 그의 동료 황제인 니키니우스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기독교인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에 거하는 신은 누구든지 우리와 호일적일 것이다. 자, 이 콘스탄틴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는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수호자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징이 된 십자가는 아주 매력적이고 확실한 콘스탄틴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이 콘스탄틴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를 자신이 믿고 있었던 태양신과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312년경에요. 북아프리카의 도나투스주의자들은 누가 감독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해결해달라고 황제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최초의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콘스탄틴은 도나투스주의자들의 바람과는 어긋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거의 300년 이상 제국과 교회는 분리된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황제에게 믿음의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교회와 국가가 하나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콘스탄틴의 후원을 받은 주류 교회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주교인 아리우스와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4세기의 여러 기독교인들처럼 아리우스는 하나님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일 예수님이 완벽한 신이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슬픔과 고통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어떠한 방식으로 감정을 경험한다라고 믿었던 반면에 아리우스는 이와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때의 성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 콘스탄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인간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의 관심은 제국의 단결에만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화합을 꾀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들을 다 니케아로 모여라 라고 초대장을 보내게 됩니다. 325년 7월 4일 300명의 감독들이 2000명의 장로들과 함께 니케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콘스탄틴은 자기 자신이 감독이자 사도로 선포하고 나서 그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강당에서 한 그룹이 분명한 어조로 아리우스를 비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리우스가 그리스도를 유일한 신성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또 다른 그룹들은 아리우스를 지지하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대표자들은 아리우스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고 오로지 이들은 평화만을 원했습니다. 한 감독이 일어나 아리우스의 주장을 배격할 수 있는 신조를 제안하게 됐고요. 그의 신조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니케아 신조가 되었습니다. 이 니케아 신조 가운데 핵심은 아버지와 본래부터 하나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본래부터 하나라는 겁니다. 호모오시우스라고 불리우는 단어인데요. 이 예수님은 본래 아버지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부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했지만 아버지와 본래부터 하나라는 이 표현을 되게 싫어했다는 겁니다.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신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귀양을 보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리우스주의자들을 귀양 보내버렸다는 거죠. 아다나시우스는 고작 작고 피부가 검어서 그의 적술들은 그를 검은 난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가 피부가 검고 키는 작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이집트의 사막에 홀로 사는 경건한 기독교 은자 혹은 수도자들을 섬겼습니다. 자, 수도자라는 말은 본래 혼자라는 뜻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다나시우스는 어른이 된 뒤에도 다른 수도자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325년 아다나디우스는 집사로서 이 니케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공개가 끝난 뒤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중병에 걸리고 말고요. 그 감독은 아다나시우스가 자신의 자리를 맡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다나시우스는 그 자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다나디우스는 교회를 섬기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을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다나시우스를 감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 아다나시우스는 콘스탄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충돌의 배경에는 콘스탄티누스가 아리우스를 귀양시켰지만 그리고 아리우스 지지자들도 귀양시켰지만 이 아리우스의 지지자들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다나시우스와 이 콘스탄티누스는 큰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다나시우스는 반역죄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337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아리우스 추종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종시의 세례는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죠. 역설적으로 콘스탄틴은 이교도 신들을 약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뒤에는 이교도의 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원로원이 콘스탄틴을 신으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기독교의 박해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봉인되었을 때 콘스탄티누스 때의 국교로 봉인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단지 콘스탄티누스가 황제로 등극한 313년부터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조금 줄었다는 것뿐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죽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조카 줄리안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줄리안은 기독교를 매우 싫어했는데요. 왜냐하면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줄리안이 6살 때에 콘스탄틴 아들이 줄리안의 가족들을 재판도 거치지 않고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줄리안은 어려서 줄곧 홀로 지내야 했고 콘스탄틴의 자식들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줄리안이 황제가 되자마자 기독교인의 성직자들을 시민의 특권으로부터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다시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줄리안은 귀양간 감독들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교회 안에 분란을 조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치적 후원이 사라진 교회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양 갔던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복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다나시우스는 니케아 신조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모두가 알렉산드리아 회의를 갖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동방제국교회가 아버지와 본질상 하나라는 그 호모오시우스의 그 뜻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집단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이 동일한 본질을 공유한 새 위격이라는 데는 동의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거절한 사람들을 존경해 왔습니다. 아다나시우스는 안토니라는 이름의 사막의 수도자에 대한 책을 집필했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거절한 사람들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은 곧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사막은 정치적인 권력과 밀착된 교회를 싫어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유일한 피난처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도사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따라서 수도자들을 위한 수도원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성들 또한 이미 자신들을 위한 신앙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여성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는 수녀원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 여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명상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다고 느끼고 수녀원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부모로부터 강제로 결혼하게 된 그 결혼 생활을 싫어서 오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도 이 수녀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가장 흥미로운 수도사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제롬, 다른 말로 하면 헤이로니무스 또는 에로니모라고 불리는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다른 쉽게 얘기하면 제롬이라는 사람은 육체적인 것은 무엇이나 미워하다 보니 약간의 이상한 습관이나 교훈을 남기고 했는데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일평생 처녀로 지냈다라는 주장을 최초로 옹호한 사람이 바로 제롬입니다. 그는 2년간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요. 제롬은 이 2년간의 수도원 생활을 끝내고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제롬은 부유한 로마인의 가부 마르켈라를 만나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롬은 405년에 라틴어 성경 번역본인 불가타 역을 다 집필하게 되고요. 그는 420년경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다나시우스의 죽음 이후에 4명의 동방교회의 기독교인들은 니케아 신조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됩니다. 그들은 바실, 그리고 바실의 누인 마크리나, 또 그들의 형제 그레고니, 그리고 이들의 가족과 가깝게 지냈던 그레고니, 이 4명을 가르쳐서 갑바도기아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갑바도기아에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갑바도기아인들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됩니다. 니케아 신조에 대한 이 위대한 갑바도기아 사람들의 지원 덕분에 동방과 서방 제국의 기독교 신학은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크리나는 나중에 바실이라고 불려지는 이 마크리나는 수녀와 수도사들을 위해 동방지역에 최초로 공동체를 설립했는데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노동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노동으로 맞는 것들을 내다 팔기도 했으며 이 내다 판 모든 수익금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수도회와 수도원들을 도시 곳곳에 설립하였고요. 그 설립된 곳에서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보육원, 양육원의 고아원의 최초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300년과 400년 사이에 이전에는 결코 소유한 적이 없었던 것들 획득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상의 평화와 권력이었습니다. 교회들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성장 이유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해서 이 교회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세기의 박해를 받은 상황에서 이것을 물리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결과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기독교를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 제도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정착하게 되죠. 따라서 교회의 제도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이것이 강조되다 보니 복음은 희미해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의 삶의 변화가 신자들을 거대한 제도 안으로 이끌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변화들이 종국에 가서는 전체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거대한 조직이나 또한 제도로서 이거를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의 평범한 개인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온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가 박해로부터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자유를 얻은 교회가 이제는 황제에게 손을 내밀어서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그 즉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어서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교회는 자생력을 잃어버려서 교회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왜 지금 이렇게 타락을 했고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과 똑같죠? 정치와 종교가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일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